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백성부터 고위 관리와 왕실과 지방 전체에 이르기까지 체계를 잡아가며 이스라엘 왕국을 견고히 세워갑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솔로몬이 백성에게 공정한 판결을 함으로 사법과 사회 분야에 대한 왕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었다면 4장에서는 내각 관료들의 임명과 지방 행정 개편을 통해 정치, 경제, 행정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사실 솔로몬이 다윗의 위를 이어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기에 어색한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왜 저자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한 견고하고 영원한 왕국이 성취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반역과 분열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왕이 되어 왕국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져 비로소 온 이스라엘에 대한 참된 왕정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가장 먼저 왕정을 꾸려갈 내각 관료들을 임명합니다. 왕실 고관에는 제사장,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과 지방관장 책임자인 두령, 국내 대신 노동감독관이 있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르고 영토 확정에 힘을 쏟았던 다윗 당시에는 군사적 행정체계가 중요했지만 솔로몬의 관료 명단은 가장 먼저 제사장으로 시작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무려 3번이나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는 신정 왕국으로서의 이상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 가장 먼저 언급되었다는 것은 인사배치의 근간에는 종교와 정치, 경제, 행정 등 모든 분야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의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솔로몬은 사관과 제사장, 노동감독관의 경우 과거 다윗 왕 시절에 활약한 노련한 일꾼들을 중용하여 유임시키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유산을 존중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중심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통치를 계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른 분야와 새롭게 만들어진 행정부서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기용했습니다. 이들을 통해 현실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여 다윗 왕조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정권이나 집단, 공동체가 세워질 경우 과거의 업적과 유산을 모두 바꾸려 한다던가 과거의 것만 답습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코넬리우스 반텔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기독교 변증학자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어깨 위에 올라서라 라고 하는 말을 자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과거 선배들이 쌓아놓은 업적과 유산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위에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나아가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새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앞으로도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는 12 이스라엘 행정구역과 각각의 구역을 관찰하는 지방관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7절은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 지방관장을 두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이스라엘이 신정 왕국이라면 종교, 정치, 경제, 행정 등 모든 분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지 않느냐, 솔로몬처럼 구역을 나누고 지방관장까지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반하는 인간 중심의 다스림이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과 지방관장을 둔 이유를 2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을 정점으로 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하여 국사를 운영하면서 그의 명령에 따라 모든 관료들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체제와 제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한 번영과 복이 각 지방의 행정구역과 그 지역을 다스리는 관장들의 성실함을 통해 이루어져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은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 없이 생업에 종사하여 꼬박꼬박 세금을 내도 힘들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평화와 부여를 누렸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안정과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된 것이 3장에서 언급한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인해 풍요와 안전을 누린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신뢰와 순종입니다. 솔로몬과 왕실만이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역사상 전무후무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안정과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신뢰받는 지도자와 현명한 조력자와 효율적인 체제와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지도자를 비롯하여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 말씀 앞에 신실하게 순종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은 신정 왕국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언약에 기초한 나라입니다. 모든 조직과 고관들과 국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정치적인 안정과 물질적인 풍요와 영적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생활의 안정과 물질의 풍요와 영적 뜨거움과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솔로몬 왕정이 점점 체계가 잡혀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과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인생과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안정과 평화를 담보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